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에베소 지역이 어디인고 하면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말하죠. 티르키예의 서남부 지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공동체와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다른 서신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하나같이 편지를 받아보는,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교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교회를 이런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런 보편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많은 경우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저 이야기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당면에 있는 이런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 내 중직자들이나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관한 설교는 결국은 우리 자신,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나같이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도 성숙되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인사말에 해당이 되고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 본격적인 내용의 첫 부분, 첫머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3절 말씀에 좀 집중해서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7개의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7개의 동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동사가 나와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예정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서는 다 우리를 포함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커 퍼시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소설가가 그의 작품에서 오늘날의 인간 상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의 표현일까요?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나라로 또는 우주를 직접 다녀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망각하게 된 그런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늘 불안과 염려, 또한 두려움, 공허함과 같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혹은 성적인 물러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도무지 해소할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는 명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은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바로 길이다, 이런 처방을 에베소서는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꼽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복을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항상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복을 주다가 어떨 때는 전혀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단지 영적인 복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영적인 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복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육적인 복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인간 관계의 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육적인 복에 너무나도 매몰되거나 경도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본성상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실제로 언제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주시겠다 약속하시고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인데 하나님 그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 그의 자녀들까지 취해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까지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망하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는커녕 있는 복마저 빼앗아 가시는 대적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복 주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 앞에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 주시는 일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죠. 아담의 범죄,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으로 죄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구속 역사를 써가시기로 결단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며 그로부터 구속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 주시는 일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근데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말씀을 하시냐면 복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원래는 그 원문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어법에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마치 우리의 대적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대적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방편으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대적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결코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간혹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속물신앙인 것처럼, 새 속에 물든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기복신앙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기복신앙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앞에서도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형식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의 형식을 보면 찬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에베소서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찬양대가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령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배가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섬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월십이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인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두시고는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 채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는 먼저 그 앞에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매주 똑같이 돌아왔으니까 드려야 되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함께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깊고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쏟아나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 끝은 축도가 아닙니다. 축복 선언이 예배 끝이 아닙니다. 예배 끝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모여드리니 공적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배가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예배 시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송년과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다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각자 시작된 그 예배,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찬송과 경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맨살이 드러나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에도 온 마음과 온 열정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처럼 실제로 나서서 춤은 추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세포가 살아서 춤추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하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주님,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 꼭 기억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반응하며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 그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와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로 우리가 반응해야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 전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어서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